오늘은 정인현 정월 초하루 신정입니다. 오늘 처음 나와 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박수. 오늘 처음 나와 주신 우리 단원님들, 그리고 제주도 신도분들, 오늘 날씨가 대단히 추운데도 1200명 정도 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스님이 하나의 과제를 줄 테니까 꼭 실천해서 보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 번원경 백독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닭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이 지은 업을 닦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번원경 백독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대단히 좋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절반 정도로 그 경을 읽으려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마시고 절반 혹은씩 읽다가 가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해석 부분을 읽어가면서 백독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이 지중해서 좋은 세계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지서 우리 신도분들은 결코 다음생이 축복받고 고통이 없는 그런 세계에 가서 나도록 스님은 간절히 바라서 지장보살 번원경 백독 읽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방금 학장 스님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초하루를 맞이해서 교수들 간에 학생들 간에 화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우리 영산불교를 빛내고 영산불교 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불교대학 학생들이 1000명이나 됩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십 명이지요. 우리는 1000명입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1500명, 2000명을 목표로 합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수한 영산불교 포교 사상을 전하는 데 견인 역할을,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논사로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끔 죽을 때까지 졸업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졸업하지 말라. 내가 전번에 5가지 명제를 줬죠. 리포트 논문을 써달라고 5가지 명제를 주었습니다. 40여 명이 바쳤습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20에서 30명은 아주 우수해요. 제목은 왜 불교인가? 왜 영산불교인가? 미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이 제목을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교수님들한테 비교적 강의를 충실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골격이 세워진 분들이 20에서 30명 됩니다. 5가지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 되면 동서고금의 철학사상과 세계 여러 종교의 교리와 기존 불교의 교리를 주무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수준의 주제였지요. 그런데 약 40여 명은 잘 지도하면 큰 보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분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여기서 발표를 벌여야 합니다. 우수한 분들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10가지 주제, 앞으로 그걸 목표로 해서 교학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10가지의 명제, 이걸 가지고 평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정도 되면 대단합니다.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10가지의 명제를 내놓습니다. 전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중생이 사는 세계, 이 지구라고 하는 이런 별 전체의 수가 한량없이 많습니다. 하나의 집단을 3000대천세계라고 하고 하나의 집단을 우주라고 하는데 그 우주가 그 3000대천세계가 한량없이 많습니다. 중생이 사는 세계, 육도의 세계가 한량없이 많습니다. 이걸 현상세계라고 합니다. 이 현상세계,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유지상속 소멸되다가 그걸 반복하는가 하는 것은 전번에 5가지 명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윤회를 벗어난 정토의 세계, 정멸의 세계 불과를 증한 붓다님들이 가시는 상적광세계, 이건 소위 본체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세계까지 아우르는 거예요. 전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경중의 왕, 화엄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유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역시 대단한 수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아윤회가 가능한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인격적 주체 없이도, 즉 의식의 흐름,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의식의 흐름만으로도 생사전생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왜곡된 무아설에 대해서 말해보라. 왜곡된 무아설, 무아윤회설,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이유입니다. 무아가 무엇이냐? 무아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하는 것이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반야바람이다. 지혜의 완성은 무슨 말이냐? 보살도의 완성, 자비의 완성에 대해서, 바람일다에 대해서 말해보라. 대적정산매에 대해서 말해보라. 천만억 나유타 색깔 광명, 즉 무량광, 무량옥천광에 대해서 말해보라. 불신에 대해서 말해보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께서는 천만억 화신을 내신다는 데부터 이 신력에 대해 말해보라. 생사관, 수행에서 점차 올라가는 수행의 풍계법이에 대해서 말해보라.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고 핵인데 왜 그렇다고 보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보는가? 이것이 새로운 10가지 명제입니다. 이 10가지 명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역사 이후 부처님 가신 2600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보물입니다. 이 정도 되면 화엄경을 주물합니다. 화엄경은 힌두교의 베다라든지 우파니샤드라든지 바가바드기타 등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화엄경을 주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엄경을 주석지회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화엄조사로부터 많습니다. 그러나 점수가 없습니다. 부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점수가 없어요. 그들은 불신을 몰라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몰라요. 그들은 문양광이라는 그 빛을, 그 불가사의한 빛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불교대학 교수분이 화엄경 요예를 냈습니다. 이 화엄경 요예라고 하는 책은 정말로 보물입니다. 우리 영산불교에서 10년, 15년 깊은 철학 사상을, 영산불교 사상을 충분히 공부하고 10년 동안 나의 지도를 받은 교수가 써놓았는데 이것은 그 수많은 화엄경 주에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수를 쾌히 흥낙했습니다. 이 책이 앞으로 일주일 10일 안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책만큼은 우리 영산불교, 신불교의 깊은 사상, 도저히 다른 종교가 철학이 따라올 수 없는, 감히 넘을 수 없는 신불교의 깊은 사상을 통해서 화엄경을 주무른 거예요. 이런 책은 보물이니까 한 권, 4권 구입해서 친지한테 한두 권 기증하고 그러십시오. 앞으로 열흘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불교대학 학생들인데 내가 방금 말씀드린 10가지 명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요. 대략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동서고금의 철학을 완벽하게 훑어볼 수 있는 대학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꼭 알고 싶어 했고, 나아가서 불교 팔만대장경의 정수 진술을 꼭 알고 싶어 했어요. 대승불교의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하는, 특히 화엄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한편 나는 기어이 성불하리라 하는 그 소원을 세웠습니다. 30대 중반 때부터 나와 함께 총무원에서 근무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가 좀 곤란하네요. 지금은 입적했어요. 그분은 대단한 학생이었습니다. 태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고 불교대학과 불교대학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국을 누비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보물 포교사였습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참 좋아했는데 나보다 5년 연상이지요. 하루는 나한테 아주 고급스러운 만년필을 사서 선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메모지를 달라고 해서 녹자를 썼을 거예요. 성불망이라고 썼을 겁니다. 성불망, 부처를 이루는 게 나의 희망, 소망일 뿐이다. 이자는 비이자인데 나는 성불하는 것이 내 소망일 뿐이요. 다만 성불을 바랄 뿐이요. 라고 했더니 이 스님이 대학교에 가서 내 자랑을 하고 법문할 때마다 내 자랑을 하는 등 그랬다는 것을 압니다.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계 어떤 종교의 성서 소위경전, 특히 종교라고 하는 힌두교의 성서베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우파니샤드라든지 바가바드기타 등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부처님을 모르면 화엄경을 주석죄할 수 없어요. 부처님의 실존과 그 위대함을 모르면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무량광을 모르면 화엄경을 몰라요. 무량광이라고 하는 1100만원 가지 색깔의 광명, 부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광명 무량옥 정광을 모르면 화엄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을 모르면 화엄경을 알 수 없습니다. 대적정삼매, 무아의 완성을 모르면 화엄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밝게 알지 못하면 화엄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후세계, 육도인회의 세계와 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저 정토 정멸 상적광세계를 모르면 화엄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현지사에서 현지사의 지도를 받아야 많이 화엄경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화엄경이 성립한 이후로 그 대단한 조사들이 있죠. 초조인 누순 557년 640년, 2조 지엄 602년 668년, 3조 업장 643년 712년, 4조 징관 738년 839년, 5조 정밀 780년 841년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이야기한 이통현 635년 730년 장자 같은 사람들이 화엄경을 보고 주해를 하는 것이고, 지금 한국에 화엄경을 썼다, 번역했다, 강의했다 하는 것은 문자 해석이고 한문 해석입니다. 그런 걸출한 대학생들에 의해서 화엄경이 번역되고 주해되고 주석이 되었는데 이 화엄경 유해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좋은 책이 우리 현지사 신불교, 영산불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전번에 말씀드린 5개 문항에 대해서 한번 써서 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40명이 제출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문항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에서도 이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도대체 이 지구,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인간은 어찌해서 지구상에 출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존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지구가, 우주 만물이, 인간이 나왔느냐? 출현했느냐? 태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아내려고 그 많은 철인들이, 종교인들이 사색을 하고 한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답을 내놓은 사람이나 종교는 일찍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5개 문항 중 하나를 내놓은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즉, 존재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내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강의를 잘했더라고요. 어쨌든 점수가 40점, 60점은 맞을 정도의 논문이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학자들이 주석을 했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없습니다.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10점, 20점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냈던 거예요. 전번 시간에 일부 설명도 드렸고 교수님들이 강의를 잘해서 거듭 자세하게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시간도 없어서 대충 이야기했죠. 그런데 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스님이 여러분한테 꼭 역점을 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법문은 아주 차원 높은 법문입니다. 어디를 가셔도 들을 수 없는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경청을 잘해 주십시오. 이 우주가 성주개공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성주개공을 합니다. 생겨나면 어느 일정 기간 유지상속을 해요. 그러다가 파괴됩니다. 다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겁수 10컵이 흐른 후에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성주개공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할 수밖에 없느냐? 우주 만물의 창조는 우주 본체인 공의 신과 인간들 중생들이 지은 신구의 삼업, 불공업과 공업이 어우러져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힌두교는 중생의 업을 간과했어요. 공, 즉 범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 이 공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생이 지은 업, 공업의 힘이 가세하지 않으면 절대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불교도에서 6가지 연기설이 있습니다. 그중 업감연기설이라고 하는 데서 중생의 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에 대한 부분을 또 간과했어요. 우주 본체인 공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업을 말하는데 그러면 업을 지은 중생 인간의 본체를 또 몰라요. 간과했어요. 그래서 설명이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 신불교는 안 그럽니다. 자, 공의 힘과 중생의 공업력 공의 힘, 이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거 아십시오.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지구에 출현했느냐? 무시무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시무종이 진리입니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음에 인간의 시종자를 알아야 돼요. 이걸 스님은 책에서 공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시종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종자가 성겁이 될 때는 공의 힘과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서 현상계에 튕겨져 나오는 데 모습을 드러낼 때 인간 생명의 비밀이죠. 이건 정말 그 누구도 몰랐죠. 인간의 본체요, 나 주인공 영혼체라는 생명의 비밀. 영혼체의 비밀 1, 2, 3, 4번. 이 영혼체 1, 2, 3번은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1, 2, 3번의 영혼체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뭉쳐다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될 때는 4번 영체가 생겨요. 어머니 뱃속으로 1, 2, 3번 영체가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4번 영체가 생겨요. 아기가 생겨 자라면서 비례해서 4번 영체가 생겨요. 이제 인간이 100살, 충분히 살다가 죽으면 1, 3번 영체만 명부에 들어가요. 명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기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4번 영체는 카트카 되어버려요. 그 4번 영체는 한시적인 생명체입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에서 3년 있으면 그 4번 영체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유령이라고 합니다. 1, 2, 3번 영혼체가 명부에 간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9일 동안 논제를 받아서 여러 세계로 6세계인 하늘인간 수라 지옥아기 축생 등 논제의 결정에 따라서 그중 한 세계로 떨어지거나 가서 태어난다고요. 우주가 성주개공을 하는 동안에 인간은 이렇게 부단히 그 안에서 생로병사를 계속합니다.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육도 중에서 한 세계로 가서 태어나고 거기서 또 명이 닿으면 또 다음 업을 따라서 또 다른 세계로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를 벗어날 때까지 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해탈을 이루지 못하는 한 한없이 돌아다닙니다. 윤회 생사를 하는 거예요. 중생은 주로 사막도를 윤회합니다. 사막도, 지옥 아기 축생을 윤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장보살 권원경을 읽으라는 것은 여러분의 업장이 태산만 하거든요. 태산만 합니다. 중생은 한 생각 하나에 처신 행동이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이 태산만 하기도 하고 집체덩어리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 업에 따라서 우리가 몸을 받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자기가 지은 업, 그걸 불공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은 업이 자기 얼굴이라든지 운명 모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은 공통된 업, 그걸 공업이라고 해요.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다고요. 그 공업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죠. 공이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고 죽고 하는데 우주가 객업이 될 때, 객업이 되고 공업이 되어버릴 때는 육도도 파괴되어버리니까 육도 중생이 다 가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대기하는 곳으로 갑니다. 대기를 하는데 내가 그 비유를 든 적이 있죠. 마치 가을에 감자나 고구마를 캐면 먹을 것은 없고 시정자할 것은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대기 장소에서 대기할 때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육군 활동이 멈추게 되어요. 다만 그 육군 활동이 멈추는 것이지 생명이 없어지는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정자로 대기하고 있다가 성컵이 될 때 다시 1, 2, 3번 영혼체가 갖춰집니다. 그러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는데 육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성중하늘, 욕기욕하늘, 또 지옥아기, 축생, 인간 등이 이루어집니다. 인간, 축생이 나려면 지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정자, 영혼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죽을 수 없습니다. 죽지를 않습니다. 1, 2, 3번 영혼체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태어났는지 도무지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무시입니다. 무시 이래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서 만년 전의 진흙을 빚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무시 이전부터 우리는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공은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중생이 지은 업에 따라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가령 국민이 범죄도 저지르고 혹은 좋은 일도 하면서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서 하나하나 비춰가지고 죄가 되면 벌을 주고 또 상을 받을 일이 있으면 상을 주고 하듯이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중생이 지은 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다니까요. 그런데 공의 힘은 이걸 뒷받침해줘요. 그런 과정에서 시정자라는 것을, 영혼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정자, 영혼체를 말하는 것은 우리 신불교, 영산불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불교에서는 인격적인 주체를 부정합니다. 영혼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다른 불교에서는, 지뢰불교에서는 부정해요. 영혼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정신이 빠져버리면 사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영혼체의 인간 생명 그 인격적인 주체가 빠져나가버리면 육신은 송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면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가면 죽는 것이고 들어오면 몸을 받아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의 힘과 중생의 공업력이 맞닥뜨려 맞다 모든 사물을 만드는데 반드시 연기법에 의해서 해요. 연기법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걸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연기 안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기 안에 이 우주의 자연의 도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 안에 의식적인 동인, 어떤 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요. 영혼체 같은 의식적인 동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조화와 효율의 동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효율적 동인이라고 해요. 조화와 효율적 동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되어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21세기 물리학에서 그 대단한 석학들이 내놓은 이야기인데 인간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이 중심이다. 그거라. 우주의 중심 핵은 인간이어요. 인간이 주인이어요. 인간원리예요. 모든 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요. 그 다음에 표준원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표준원형은 뭐냐? 우리 인간은 영혼체가 있잖아요. 이 만물도 세계도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 산불보전 뒤에 부처님께서 저기 태백산을 갖다 놨거든요. 우리가 태백산에 많이 가서 수행도 했었는데 그 산흥대신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깊어서 삼불보전 뒤에다가 태백산을 갖다 놨거든요. 영적인 실체를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음 생 또 전생을 볼 때 저 사람 전생을 보면 저 사람과 비슷해요. 저 사람 다음 생도 비슷해요.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격이 있어요. 하는 습이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원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형은 영혼체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지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법화경을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그 무수검 나유타가 아승기겁 전에 불과를 이루신 후로 계속 사바 세상에 계셨다. 고 그러시거든요. 계시면서 교화에서 그 많은 보나보살을 양성했노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국토에 가서도 교화를 하셨지만 주로 사바 세상에 계시면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생긴 지 45억 년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있으면 지구가 파괴될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넉넉히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몇백억 년이라고 할까? 그러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를 이루시고 나유타겁하고도 아승기겁 이후 주로 사바세계에 계시면서 많은 선근종자를 교화해서 가르치고 양성해서 보살까지 만들어냈노라 하잖아요. 보나보살이 한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잖아요. 그것은 지구도 다시 백업이 되고 공급이 되면 지구가 없어지잖아요. 많은 법이 흘러서 다시 우주가 창조될 때 이 지구 중생, 이 지구에 사는 중생의 공업이 살 것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모습도 거의 항상 그와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고 하지요. 꿈같은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이건 과학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이어요. 그 다음에 우주상수, 카스모로지코 콘센티오, 우주상수는 물리우주론에서 진공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기본 물리상수다. 단위는 역제곱처의 시타. 역사적으로 우주상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팽창하지 않는 우주 모형을 얻기 위하여 일반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우주상수항을 추가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실제로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아인슈타인은 이 항의 도입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고전 물리학에서는 우주상수가 없어도 되지만 양자장론에서는 우주상수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교수님들한테 들으세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현상계만 창조한 것으로 되어 있죠. 주로 우리 인간계를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별과 달의 크기를 어떻게 봤는지 압니까? 100년도 안 된 나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실저 달이 얼마나 큽니까? 알저 달. 맥반석 맷돌만 하단다. 그랬습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대 이야기죠.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저 태양, 저 별 하나의 크기가 지구만 하거나 더 크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은 지연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은 영혼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무시무종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연기법, 12연기법, 연기에 의해서, 연기설에 의해서 인간은 태어나고 행복을 누리고 불행을 당하고 젊어서도 죽고 늙어서도 죽고 하는 것은 전부 그 사람이 지은업, 선업과 악업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고 해. 불행이 결정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인과법,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우주만물은 연기법, 자연법칙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정도만 강조해 둡니다. 우리 태사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전번에 광명만동님을 만났더니 어느 날 우리 신도분들을 괴롭히는 하늘왕이 있기에 혼내주었다. 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 이야기를 자상하게 하셨어요. 내가 많은 종교의 교주들 행적이라든지 신통 등을 알았지만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부타의 위신령에 비하면 개인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이 하늘왕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그분이 그럴 것 아닙니까? 아이 참 그냥 그 사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가장 사악하고 무서운 그 중생들 왕이어요. 어느 하늘 한편의 왕인데 대단한 분이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말하기가 좀 어색하네요. 여러분 말해가면 알아들어요. 그 애제자들과 그 왕을 혼내준 이야기입니다. 다만 왜 그런 사건이 발단이 되었느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4개의 무기가 있거든요. 기막힌데 그 중에 한 가지인 화마라는 무기가 있어요. 화마, 불화마군이 맞아. 과거생인 자기의 애제자인데 불교로 귀해버렸다. 현지사로 귀해버렸다. 하면 요놈의 자식 너는 혼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혼난다 그거야. 그래서 우리 신도 몇 사람한테 작업을 해놨단 말이에요. 작업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화마를 사람의 생식기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 교조 외도의 수장한테 낙인 찍혔다고 하면
그를 배신한 그 사람을 죽인다고요. 하늘이나 지상이나 권속들이 수백 천만억이 넘으니까 애제자도 많습니다. 그냥 합니다. 우리 불교는 배신에 따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대를 하지 않을 뿐이지 죽이기까지는 않는다고요. 그쪽에는 그렇지 않아요. 죽여요. 일단은 그렇게 화마를 넣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화마를 여자의 생식기에 넣어버리면 남자 생각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남자한테 넣어버리면 역시 또 여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고 하는 거라. 그 수장을 부르니까 애제자들하고 몰려왔단 말이에요. 치워라. 장치에 놓은 것을 치워라. 그러니까 외도수장이 볼 때 부처인 줄 몰랐거든요. 알 수가 없지요. 그렇게 대담하게 나오니까. 죽고 싶으냐? 맛을 모르는 놈이구나. 한번 맛봐라. 하면서 도전하더라 그거라. 저것들의 첫 번째, 두 번째 무기가 화살이고 독가스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걸 날리더라 그거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현신은 하지 않으시고 구경만 하시고 태사부님의 본분인 광명물이 즉각 와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는 거라. 광명 붓다도 그 정도의 처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붓다의 위신력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태사부님께서 무량광을 방사하니까 무량광이 방패가 되어가지고 그것들이 쏘는 독화살, 독침 독가스를 전부 밀어내더라 그거라. 더욱 일념이 되어 무량광을 방광하니 그 빛이 불가사의 합니다. 이 무량광이라는 것은 붓다의 빛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어떤 불교인, 그 어떤 외도의 교주도 몰라요. 그 빛의 불가사의한 것은 우리 현지사만 알지요. 그 무량광 빛이 저것들이 쏘는 독화살의 100배, 1000배가 되는 독화살이 되어서 그 애제자들한테 가서 박히는데 죽는다고 대굴대굴 부르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장이 무릎을 탁 꿇고 살려달라고 하더래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태사부님이 신통을 부려서 화신을 막아내니까 그 외도의 수장 앞에는 여기도 광명굴 저기도 광명굴 이건 뭐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으면서 살려달라고 비참하게 싹싹 빌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도분들한테 장치한 그 못된 것을 철수해라. 즉각 철수하더라 그거라. 그러면서 36개 주랭랑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독화살을 맞아 놓으면 저쪽에서도 의료진이 있어요. 아무리 치료를 하더라도 몇 달 동안은 사경을 헤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영체는 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했죠? 안 죽습니다. 하늘에서도 가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수라 세계하고 도리천 간에 가끔 전쟁이 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죽지는 않아요. 다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극한 고통을 느껴요. 그 의술 집단이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 달간은 사경을 헤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압을 한 이야기입니다. 광명만덕 태사부님은 육신통 외에도 부처님께서 못하시도록 막으시니까 그러지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귀신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을 잡고 천도제할 때 축생몽 안에 영혼체를 꺼내고 지옥 아기세계의 조상들 명가들을 수배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건 지금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면 누구누구를 역사적으로 꼽잖아요. 용수라든지 마명이라든지 한국의 원효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중국의 달마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들잖아요. 그분들은 광명만덕님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근처에도 갈 수 없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내로라는 그런 벌출한 큰 스님이 있죠. 그런 스님들이 귀신을 잡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귀신을 보는 정도는 되죠. 그러나 잡을 수는 없습니다. 100년 되고 1000년 된 귀신은 오신통이 갖춰져 있습니다. 잡으려면 바람같이 도망가 버리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이 몸에서 자기가 나와서 잡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우리 태사부님 앞에는 귀신들이 옴짝달싹 못하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와야죠. 도망가면 더 빨리 가서 잡아버립니다. 무량광으로 쏴버리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잡혀버립니다. 이런 분이란 말이 와요. 성중 아란에게 매일 아침 필요하다면 어떠어떠한 것을 지시하고 보고 받습니다. 극락세계를 보고 아미타 부처님과 대화하고 부처님을 비롯하여 모든 부처님들을 보고 일상 대화합니다. 이런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실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처신하고 있지요. 조용히 붓다교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원리원칙대로 지금 조용히 커가고 있어요. 교학 부분에서 철학 사상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엄경을 해부하고 그 핵을 파헤치고 중생들에게 적절하게 설법합니다. 나는 이제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그럽니다. 이 붓다의 교단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런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처음 듣지요. 저 불교계 지금 사후세계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 몰라요.
다만 경전에 의거해서 육도 윤회한다고 하죠. 내가 그 사람들이 안쓰럽고 또 정말 대단한 학자들 또 견성했다고 하는 큰 스님들이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생이 인간이 한순간이라도 착한 마음을 갖고 불보살을 상대로 복을 짓는다면 백생천생을 하늘에 태어나고 인간으로 오더라도 국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불보살을 상대로 한순간이라도 그 불보살을 모독하고 능멸하고 비방한다면 그는 천것만것 국무관 지옥에서 오랜 것 동안 고통을 받은 후 아기의 몸으로 천것만것 거기서 또 나와서 축생 몸으로 천것만것 살고 그래서 사람 몸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구자가 되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복도 없이 그렇게 궁핍하고 병들어 살다가 죽으면 다시 또 그런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이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TV를 보거나 불교 라디오를 들어보면 난이도 공부했고 거기다 말도 참 잘해요. 대학자들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기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은 아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무아, 인간 본체 영혼체는 없다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공부했고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 심즉식을 마음이 부처다 하는 환경에서 자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불보살을 우습게 알아요. 마음이 부처인 줄 알아요. 부따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는 부인해요. 어쨌든 인격적인 주체를 부인해요. 정말 어리석다고요. 하늘 사람이 둘이 없습니까? 지옥에서 벌받는 중생이 없나요? 아라한이 되고 보살과를 얻어서 가는 저 정토 극락세계에 가서 사는 그런 성자들이 없나요? 인격적인 존재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모두 의식의 흐름으로 봐요. 아주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요. 의식의 흐름, 전번에도 이야기했죠. 인격적인 주체 존재를 부인하고 의식의 흐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의식이라는 것이 지옥에서 아이고 무섭다 합니까? 의식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뭐하러서도 윤회가 가능하다는 저 사람들 의식의 흐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의식이라는 것이 몸뚱이에서 나가버리면 죽어버리지 존립할 수 없죠. 영적인 실체의 식이 들어갔으면 모르되 영혼체라든지 우리의 물질 육신을 떠나서는 식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윤회의 주체업을 짓는 주체가 없다면 태어나서 죽어버리면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산단 말이에요. 무엇을 안다고 그 설명하는 것을 보면 기막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명제, 10가지 명제를 내놓고 말해보라고 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10점 못 받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법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대망어죄에 걸린단 말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불보살을 상대로 해서 불보살을 능멸하거나 모독하거나 비방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내가 몸소 그것을 부처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그 큰 스님은 그래서 거기로 갔다고 들었으니까. 무간지옥에서 나오면 돼지가 되어 천번 만번 태어난다고 들었으니까. 그 학자들, 이 법문 들어야 됩니다. 우리 현지사 법문을 꼭 들어야 되거든요. 법문 들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오늘 신정을 맞이해서 지장보살관원경 백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다음 생에 큰 선권이 될 거예요. 아무리 업을 짓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덕으로 해서 여러분 지옥에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불보살님 계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위신력을 믿어요. 부다의 위신력을 믿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무량억 정광, 천만억 색깔의 빛깔 광명에서 나옵니다. 무량억 정광에서 나와요. 그래서 10가지 문제 중 무량억 정광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적 정삼례가 뒷받침해줘야 되죠. 우리 신도분들은 많이 알아요. 부처님이 계심을 알아요. 학력이 부족해서 논문을 못 썼지만요. 그래도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을 많이 찾으면 업장이 씻어진다고 하더라. 부처님에게는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신력이 있단다. 하는 것만 알아도 엄청난 소득이어요.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 거예요. 불전 경전 애스님이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착한 마음을 내어 짓는 복과 마법, 한순간이라도 불보살을 상대로 해서 악한 마음을 내어 아상의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되어 불보살을 능멸해서 무서운 과보를 받는데 붙다 불법 불경 정법을 그려다고 얼굴을 돌리고 망령되이 기획 꾸짖고 능멸하고 걸어서 해방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함한 죄벌은 아비지옥 무간지옥을 말하면서 극심한 중죄를 받고 아기가 되어 천겁을 산, 또 축생이 되어 천겁을 산다. 사람이 되어도 빈궁하 천하고 육근을 갖추지 못하며 살다가 다시 악도에 떨어진다. 경전에 분명히 있어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확실한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떤 큰 스님, 지금 죽어서 어디에 있는데 바로 이지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떨어졌다. 그거야. 불보살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행실이 있으면 100번이라도 33천에 태어나고 인간에 하생한다고 해도 오히려 국왕 대통령 되고, 이런 부분이 경전에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지장보살 번원경을 보면 깊은 마음으로 지장보살 형상을 일념 진심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흙과돌로 금광한 구리로 이 보살을 조성해서 한 번 보고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보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면 그 복은 무량하다. 스님이 오늘 이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더 자세한 경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어서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혹은 흙과 돌로 악일치과 금광과 구리와 무쇠로 이 보살을 조성하여 한 번 보고 한 번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100번이라도 33천 오한을 도리천을 마랑 애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가령 하늘의 복이 다했기 때문에 인간에 하생한다 태어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또 분명히 경전 9절에 있습니다. 다시 미래세 중에 만약 악한 사람과 악한 신과 악한 귀신이 있어서 선남자와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에 귀의하여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 첨례하는 것을 보고 망령되게 꾸짖고 회방하고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는 마음이 생겨 공덕과 이익이 되는 일이 없다고 비방하고 그런 일은 전혀 공덕과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이빨리를 드러내어 비웃고 혹 얼굴을 돌리고 그러다고 하고 혹 남을 권하여 함께 그러다고 하고 한 사람에게 그러다고 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그러다고 해서 내지 한순간이라도 꾸짖고 회방을 하는 자가 있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형겁에 천불이 멸도하신 뒤가 되더라도 그 기회한 죄버로 아비지옥에서 극심한 중죄를 받고 다음 아기가 되어 천겁을 지낸 뒤에 다시 축생이 되어 또 천겁을 지낸 뒤에 가서야 비로소 사람 몸을 얻게 된다. 비록 사람의 몸을 받기는 하지만 빈궁하고 하천하여 육근을 갖추지 못하며 많은 악업이 몸에 와서 맺어져 오래지 않아 다시 그 악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불전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사실이어요. 그렇게 아십시오. 다음, 연불이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모든 부따님들이 연불로 해서 불과를 칭하셨거든요.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순간이라도 부처님 명호를 어떤 부처님이든지 간의 명호를 간절하게 염하는 공덕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까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꼭 스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시면 오늘 나오신 보람이 정말 클 겁니다. 한순간만이라도 부처님 보살님들을 향해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불보살님을 향해서 복을 지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TV나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어느 학자가 나와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그저 불쌍만 한다고 크게 절만 지을 줄만 안다고. 아니거든요. 여기는 부따님들이 와 계시는 회상이거든요. 부처님이 부따님들이 와 계시는 회상이거든요. 우리 회상에 와서 불사를 하면 천도제를 모시면 불공을 드리면 기도를 하면 다른 데서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부처님이 와 계시는 회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부처님이라고 하면 법신불로만 알아요. 법신불만 알아가지고 우리 절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가 그러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은 업장을 씻어주시고 삼매를 이끌어주시고 하시는 그런 부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신불,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는 필요한 중심불이어요. 그분이 현지사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계실 정각을 짓는 것, 이건 도저히 그 공덕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건 큰 선건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아십시오. 연불 열심히 하십시오. 과거생에 금생에 와서 지은 업을 꼭 참여하고 발언하면서 연불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스님 말씀이 좀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 어려웠지요. 그런데 1200명이 왔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만을 상대해서 법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도분들은 1000여 명 될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오늘 법문이 305회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수준을 끌어올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마지막 부분이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사후세계가 있다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을 많이 지어서 죄업이 지중해서 나쁜 세계로 떨어진다는 것.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늘이나 인간 세계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100명, 1000명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부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위신력을 충분히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불해요. 그리고 많은 불사를 하고 있어요. 금생에 와서 큰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은 축복받는 삶을 살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남은 생 잘 살고 싶고 죽어서 세계가 있다면 좋은 세계로 가고 싶을 것이고 사람으로 올 수만 있다면 거부장자 집안에 태어나고 한 세상 출세해서 잘 살고 싶을 것이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면 앞으로 현지사에 나오세요. 계속 나오십시오. 자, 10가지 제목에 대해서 1년
10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정도 해놓으면 대단한 보물입니다. 전번 5가지 문항에 대해서 아마 20에서 30명은 골격을 세웠더라고요. 그 20에서 30명이라도 30에서 40명이라도 보물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논문을 쓸 정도의 실력이 좀 못되어도 좋아요. 많이 법문 듣고 공부해서 부처님이 바라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존호를 칭명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박수.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 전시학원상 고원실상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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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지방세계 영무비 세간설 야진경 일체무여불자 고아일신기